1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 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아히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편 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잘 지내면서 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놀 때 놀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경민이가 탈이 났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해준다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하는 이 아빠의 어리석음과 또 미련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음성이에요. 그래서 열만 나고 장염인 것 같습니다. 계속 어제 하루 종일 뿜뿜대고 이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뿜뿜대는 거 보니까 장염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이렇게 저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와 같지 않다는 것에 큰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하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믿을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며 우리가 신뢰하고 맡길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8월 달까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이제 9월, 10월은 다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8월 달까지는요 쉽고 재미있습니다. 근데 24장까지 이제 8월 달까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비는 11월 달에 있습니다. 25장부터는 이제 율법만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한 달 내내 계속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때에도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대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출애굽 사건, 또 중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는 부분,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받은 성막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루어가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전반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 또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또 10가지 재앙 사건 등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기적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다 보면 자주 발견되는 단어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 나라의 대표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또한 재앙을 통하여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하나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출애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네, 이 말씀에 우리가 출애굽에 나오는 모든 사건에 우리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었지만 어린 시절에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족을 살인하게 되고 도망자 신세로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양이나 치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모세에게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며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고 계시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 중에서는 이 5권의 책이 모세가 쓴 책이 아니라 나중에 시대별로 편집되어서 정리가 된 책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학교 때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물론 이 두 가지 입장이 다 일리가 있지만 모세가 쓴 책이라고 믿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장로교 신학의 초석이 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수천 페이지를 자랑하고 놀라운 지식을 자랑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그 신학을 토대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토대로 장로교 신학의 뼈대를 갖추었습니다. 크게요, 이 3권으로 기독교 강요가 3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목차만 봐도 20가지가 각각 넘습니다. 수익이 막힐 정도고 재미가 없어요. 그냥 목차만 보고 안 보셔도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을 언제 칼빈이 쓰신지 아십니까? 20대 중반에 27살, 28살에 이 기독교 강요를 썼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보충된 내용도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초석을 27살 때 대부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이 칼빈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교육은 지금과 달랐다고 합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으로 매우 논리가 탄탄했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학문이 아주 그 시대의 주요한 학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학적인 학문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그 시대 가운데 만들어서 20살 중반에 최고의 책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모세는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의 애굽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점성술과 수학과 천문학과 문학과 심리학과, 말할 수 없는 이 시대 최고의 지식을 배운 왕자였습니다. 그런 지식과 함께 인생의 끊임없는 이 40년 동안 질문, 진리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질문이, 저는 이런 충분히 하나님의 책 모세오경을 쓰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저도 물론 핸드폰을 많이 하지만 이 핸드폰이 우리 시대의 최고의 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핸드폰이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이 핸드폰을 만드는 애플 잡스 형님이나 그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은 자기 자녀, 심지어 마돈나까지도 자기 자녀한테는 핸드폰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10대까지요. 진짜 이거 억울하고 나쁜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강대상에서 모든 문화와 자신들은 최첨단 문화를 자랑하고 대중문화를 전파하면서 자기 자식들만큼한테는 대중문화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인생에 대한 질문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기계가 없는 학교, 대안학교 수천만 원짜리 수배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문자로만 글을 읽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이게 화도 나고 욕심도 나야 돼요. 아, 맞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는 돈이 없어서 대안학교를 못 보내지만 돈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를 대안학교를 보내십시오. 예,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일반 대중학교, 물론 정규학교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저도 정규학교를 나왔고요. 정규학교를 나왔고, 여러분 지금 검정고시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 고등학교, 어디 중학교 나온 게 뭐가 중요해요? 어떤 교육을 10대 때 우리 자녀들이 배웠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에 대한 깊은 질문과 고민이 깊은 신앙원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물었던 질문, 나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어야만 되는가? 우리 민족은 지금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을 우리도 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시대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과 질문이 우리를 더 가까이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동안 그가 늘 가지고 있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또 제가 누구인데, 제가 무엇이 간데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또 우리 민족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또 이거는 우리가 개역개정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는 I am who I a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요, 나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나는 곧 나다라는 의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의미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앞에 보실까요? 예, 우리 첫 번째 의미고 또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는 I will be who I will be입니다. 예, 우리 고등학교로 돌아간 것 같아서 조금 머리가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뜻이구나, 히브리어로. 여러분, to be 동사, 하야 동사라고 우리가 보통 아는데 바로 미래형입니다. 나는 뭐뭐가 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곧 나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 나는 너에게 이러한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앞으로 보여주겠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다라는 하나님 자신의 소개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뭘까요? 한번 나와 함께 한번 가보자,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크신 존재로만 생각하였습니다. 너무나 크고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머신 분으로만, 먼 분으로만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이제 내가 너의 삶 속에 들어와 함께 하겠다, 친히 너의 삶 속에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 또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I will be who I will be, 이 단어가 함축적으로 동일한 의미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사셨다입니다. 할렐루야.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개역개정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심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야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 가운데는 그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믿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며 함께 살고 싶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모든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심을 믿어드리는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휴가 때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어디를 가나 가장 먼저 뭐가 보일까요? 맞습니다.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입니다. 야, 여기에 이런 교회가 있네. 요번에 강원도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산속에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일본을 예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선교여행으로, 일본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교회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몇 시간을 가야지만 한 곳이 있을까 말까 한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회가 많으니 얼마나 감사한 나라입니까? 몸은 뭐 떨어져 있지만 또 교회에 대한 마음이, 교회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오신 그 목사님은요 저하고 그렇게 친한 분이 아니세요. 네. 여러분, 그 사모님하고 저하고 친해요. 왜 하냐면 이제 제자들 교회 때 한 50명 될 때 간사가 2명이었는데 저와 그 사모님이 청년부 간사였어요. 그래서 저하고 그 사모님이 한 3년 동안 같이 동역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모님이고, 그분이 이제 두 분이 그
목사님은 청소년부 전도사님, 두 분이 눈이 맞아서 그렇게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몇 분이 계셨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목사님 우리 오시면 좋을까 하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부탁이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했던 게 복음학교는요 정말 복음으로만 사는 학교예요. 거기는 뭐 들으셨죠? 말씀 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 여러분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유가 없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가 없거든요. 먹고 싶어도 마음껏 먹을 수 없고요. 생활에 규율이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대로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는 다 공동체 생활을 몇십 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오셔서 뭐 교회나 또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누지도 않았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하고 모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인간의 자기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다. 어떤 자기의 죽음에 대한 선언한 자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은 신뢰가 가요. 왜요? 순회선교단 복음학교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삶으로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십니다라는 우리가 믿는 진리를 삶으로 살아가게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참 내가 떠나도 목사인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구나.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 또 청소년부 3명은 또 그 캠프에 가가지고 알아서 은혜도 받고 아이들이요 돌아오면서 이렇게 목사님 너무 재밌었어요. 오히려 우리 채연이가 그런 얘기 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빠 너무 재밌었어.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긴 하는구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구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늘 반복되고 일상적인 삶이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에 비춰봐서 그 말씀으로 해석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결코 우리의 삶에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66권의 성경이 그냥 내 삶의 이론이고 그냥 학문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셔서 지금도 내 삶에 관여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이 내 삶으로 말씀으로 해석하라는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분석하라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구나. 이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430년이나 지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전에는 그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지켜보고만 계셨을까요? 하루빨리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조상인 야곱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왜 야곱이 그의 자손 70명을 데리고 이곳에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됐을까? 가나안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들의 존재는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은 5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7족속이었습니다. 예전에 5족속 중에 그 7족속 가운데 남아있는 족속은 한 족속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한 족속만 남아있고 계속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도 힘겨루기의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멸절이 되면서 족속들이 계속 상견하고 계속 없어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힘이 없던 약한 이스라엘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그들은 힘싸움에 밀려서 멸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애굽에서 남겨져서도 왜 환대받지 못하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몹시 싫어하는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들과 상종할 필요도 없었기에 그들과 결혼하거나 섞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있었기에 자신의 민족만의 고유성과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어찌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있는 큰 계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가 돼야 믿지. 하나님 저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이해가 돼야 따라가죠. 아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해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원하지만 우리는 이해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멋지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진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 설교자가 부족해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우리는 뭐를 원한다고요? 끊임없이 이해를 원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런 걸 적으면 좀 얼마나 좋을까요? 괜찮습니다. 마음에만 새겨셔도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래서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 믿지요. 이해가 되기 맡기죠. 아니요. 성경은 맡겨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제가 참 감사한 게 오늘은 가족 행사가 있어서 못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럼 누군지 이렇게 안 떠올리셔도 돼요. 그냥 그분일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고민이 없다가 말씀에 딱 부딪히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정말 믿어야 되나?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가 많나?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더 어렵고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잘 되나? 여러 가지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대요. 한 2주간 3주간 끊임없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언제가 때가 되면 나의 질문 또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 한번 마음에 물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저도 끊임없이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전에 마음에 크게 와닿은 문구가 있어서 톡방에 이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믿음에는 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무조건 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일이 가르쳐 주시기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심이심을 보이십니다. 또 하나 아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어떤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이크를 대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라고 인터뷰를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출애굽의 많은 내용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더 나와 있죠. 우리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13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인도하신 장소는 에담의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근데 방향을 바꾸셔서 말씀을 바로 다시 한번 하셔서 홍해 바닷가에 이스라엘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돌이켜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막다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길을 바꿔서 백성으로 하여금 길을 바꿔서 막다른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 한산 보셨습니까? 예, 오직 성경. 할렐루야. 예, 가끔 영화를 보시고 문화를 누리셔도 됩니다. 예. 저도 아내와 몇 년 만에 영화를 함께 봤는데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너무 멋집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에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의 신하가 장군께 말합니다. 장군,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이 말을 하고요 부산으로 숨어있는 왜군까지 쳐들어가서 다 쳐부수러 갑니다. 저는요 이 압도적인 승리가 오늘 본문에 딱 맞는 단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도 끝날 수 있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병거는 말이 이끈 전차인데요 오늘날 따지면요 탱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거 600대와 또 애굽의 지휘관들을 동원해서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예, 9절. 제가 이거는 못 준 것 같은데 성경을 있네요. 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여러분 전차와 기병과 보병대가 뒤따르는 소리는 아마 지축을 흔들리고 만큼 대단했을 것입니다. 점차 다가오는 그 엄청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날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을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하죠? 이집트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게 더 나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원망하며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셔서 왜 내 모양이 내 모습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더 나아진 게 무엇입니까? 더 잘 되는 것도 없고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앞에는 캄캄한 바다이고 뒤에는 병사들이 뒤쫓아옵니다. 여기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고 두려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가 불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두려움과 걱정이 의심이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걱정되죠. 당연히 염려되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불신앙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반응하였지만 반면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13절 14절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할렐루야. 모세가 먼저 백성으로 하여금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두려움 그 자체를 나무라고 야단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당연하다고요. 근데 어떤 말씀입니까? 그 두려움과 걱정을 무색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보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제 저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그래요. 적고 계신군요. 괜찮습니다. 적으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10절 한번 13절을 보십시오. 이 본다라는 말은 1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다라는 말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의미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본다, 땅을 본다, 그런 의미인데 어떤 거냐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주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뒤꿈치를 들고 손을, 우리가 햇빛 가릴 때 눈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죠? 그렇죠. 멀리 보고 구체적으로 다른 거에 시선에 안 뺏기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본다라는 말은 뒤꿈치를 보고 손을 가려서 그것을 집중해서 주목하여 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잖아요. 왜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도 뭔가 편하고 뭔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은 방관을 하고 모른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라는 절대 믿음의 반응이 가만히 서서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거한 삶으로 여러분 떠올리시며 연결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 가운데 왜 더 말씀이 잘 들리냐면 고난이 없으면 말씀을 우리는 말씀이 없어도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나 고난이 주어지면 말씀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주어지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그냥 일주일에 오늘 선포된 말씀도 중요하지만 맞아,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말씀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쉽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움을 사라지게 그 상황을 없애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모세는 어떤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몰랐어요. 우리는 물론 15절 이후에 하나님이 통풍과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마르게 하시지만 아직은 모세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모세는 백성에게 선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오늘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세는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지만 막 믿고 맡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3번이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3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또한 백성들이 처음에 자신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전혀 구원해 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제는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지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는 지금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을 보라라고 나의 삶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